안녕하세요. 오늘은 제6계명, 우리의 계명으로는 7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당연한 말인 듯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인간의 성의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또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엄중하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까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므로 이 계명이 오늘의 우리에게 명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야흐로 현대는 어떻게 보면 성의 전성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을 상품화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광고도 성적인 코드를 많이 사용함으로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성의 상품화 혹은 소비화라고 하는 문제는 성이 갖고 있는 어떤 신비의 측면을 가려버리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매우 엄중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자기의 정욕 혹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친밀함으로 포장해서 누군가에게 성적 착취를 하려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성폭력 혹은 성착취의 현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을 이해해야 할까 참 고민입니다. 세상엔 굉장히 다양한 성들이 있죠. 우리는 그래서 남성과 여성으로 그렇게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끌리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끌림이 때때로 문제를 빚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톤이 썼던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책, 향연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그 책에 보면은 그 소크라테스가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가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죠. 제우스 신의 딸인 아프로디테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뻐해서 제우스가 신들의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신들 가운데 참여한 신들 가운데 풍요의 신 포로스라고 하는 신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술도 거나하게 먹고 아주 흥겨운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신인 여신인데 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신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잔치 분위기를 망가뜨릴까 해서. 그러나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던 페니아는 그 신들의 정원을 기웃거리다가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포로스를 봅니다. 그리고 문득 욕망이 생기죠. 그의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페니아가 포로스 옆에 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인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인간은 에로스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아버지를 닮아서 대단히 어떤 땐 풍요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인생 살만하다고 느끼고요. 이만하면 훌륭한 인생 아닌가 이렇게 너그럽게 인생을 바라보기도 하죠. 그러나 어머니인 페니아의 속성도 있기 때문에 늘 뭔가 결핍감을 느끼고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또 비참하게 느끼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양면성을 신화적 언어로 얘기를 한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항상 왜 풍요로운 건 남성이고 가난한 건 여성인가? 이게 신화 속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려드리긴 했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화적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니죠. 인간은 뭔가 결핍을 지닌 존재이다 하는 얘기죠. 그 결핍을 채워가야 합니다. 욕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대한 결핍 같은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적 지혜에 당도하게 되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런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결핍된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하나님도 바로 그런 질서를 만들어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나왔던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관계들을 폭력적으로 훼손하는 일들이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었고, 그런 폭력적인 행위가 누군가의 삶을 파탄내고 또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런 현실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구약성서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흔히 혼인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신부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혼인관계는 언약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둘이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신부로 맞이한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 이것이 언약관계일 겁니다. 성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언약에 신실하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않았죠. 때때로 우상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간음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 언어를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질투심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때때로 그들을 처벌하시기도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속에는 아마도 개인 간의 간음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는 일을 금한 것도 있다고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조금 더 개인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개인의 윤리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루터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손상된 부부관계처럼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자기 아내에게 수치와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웃사랑의 확장이라고 루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음 금지 조항을 말하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일상에서 아주 당연한 규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혼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루터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초로 보자고 한다면 결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질서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맥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고대 세계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냥 모든 결혼 이외의 성적 교섭을 금지했다기보다는 특별히 다른 사람의 아내와 성적인 접촉을 한 것만을 간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지의 이유가 있겠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나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서 대상화했을 때 그것은 그 가정을 뒤흔드는 일이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은 결국은 가정이라고 하는 보호의 울타리가
철거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그것은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로 보았던 것이죠. 우리 구약성서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내도 남편의 소유물로 간주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내에게 마음을 갖고 그와 더불어 부정한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남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로 여겨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보자고 한다면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가부장적 질서 하에서는 그런 윤리가 통용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행위, 그러니까 누군가와 성적 교섭을 하는 그런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루터는 말합니다. 정결하지 못한 모든 행위를 겨냥한다고 말하면서 202항목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는 파렴치하고 수치스러운 결합과 악하고 비열한 쓰레기 같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간에 이 계명은 정결하지 못한 모든 것을 겨냥합니다. 단순히 보이는 행위만 금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모든 종류의 원인, 동기, 수단과 방법들을 모두 금지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과 입술, 육체를 정결히 하십시오. 부정한 것에는 틈도 주지 말고 돕거나 장려해서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더러운 모든 생각과 행위를 금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루터는 아주 성급하게 달려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이 위험에 빠지거나 구조 요청이 있을 때는 그를 변호하고 보호하고 구출해야 하고 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돕고 협력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이 계명 속에 담겨 있는 의미다라고 얘기합니다. 각 개인이 정결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웃도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명령, 바로 이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이라고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어떤 차이이냐, 학습된 거냐 하는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서로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역할은 사회 계급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열등감으로 치환되거나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름을 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름은 차별의 근거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존중과 고마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너무나 자주 이런 다름이 틀림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르게 창조하신 까닭은 음란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진실한 열매를 맺어 자녀를 낳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양육하고 성장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그 일에 아주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세상을 섬기고 도우며 복된 생활을 하고 모든 덕스러운 것을 자라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루터는 이 사랑의 신비, 결혼의 신비에 더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뭔가를 비판하는 일에 조금 더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루터가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이 바로 가톨릭의 성직주의임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그 때문에 루터는 스스로도 스토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신을 고집하고 있는 그런 스토사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마땅치 않게 얘기하는 자들을 우매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결혼을 천시하거나 멸시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209항목입니다. 결혼 생활은 다른 어떤 삶의 자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왕이나 영주, 주교나 그 밖에 어떤 자리보다 뛰어나며 능가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직 제도보다도 결혼이 더 중요하다고 루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도 수녀였던 분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더 힘주어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루터도 인정합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말이죠. 그러니까 홀로 지내면서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사귀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지 않지만,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 속에서 흔들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루터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212항목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본성에 따르면 부부 관계를 떠나 순결하게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욕망을 스스로 의지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일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이기도 한데 또 다른 측면에서도 우리들이 살펴볼 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성 어거스틴은 인간은 뭔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죠. 문제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기 애에 빠진 사람도 있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물건이라든지 세상의 존재자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있어요. 그런가 하면 루터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누구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기에 빠진 사람은 나르시스트가 되는 거일 겁니다. 그렇죠? 숲속의 요정이 사랑 고백을 하지만 나르시스는 들은 척도 하지 않죠. 신화 속의 이야기. 그러다가 그만 낙심한 그 요정이 자기의 목소리만 남기고 사라지죠. 그 요정이 남긴 소리가 바로 에코인데요. 신은 그런 나르시스의 처사를 대단히 아주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물속에 비친 자기의 형상만을 바라보도록 만들죠. 자기의 사로잡힌 그런 사람의 고독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기 애라고 하는 것은 타자를 위한 여백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누군가의 부름에 응답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것이 자기 애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자기 사랑 속에 빠져서 그 탐닉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자기의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많은 물건들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죠. 그 물건은 뭐 구체적인 사물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자기를 강화해 줄 수 있는 뭔가를 마치 액세서리처럼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랑을 그 피조된 것들,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사랑을 일컬어서 어거스틴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쿠피디타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인간의 정욕에 찬 욕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쿠피디타스로서의 욕망, 사랑, 이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소금물을 들이키는 것과 같아서 그 욕망이 충족되고 나면
잠시 동안의 만족은 있지만은 그 만족은 곧 불만으로 바뀌게 되고, 불만은 새로운 결핍을 자아내게 되고, 그 결핍은 새로운 욕망을 만들게 되고 악순환 속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쿠피디타스로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소위 존재자, beings, 존재자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방향이 자기를 향한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의 피조물을 향한 것도 아닌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거스틴은 카리타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카리타스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간은 에로스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될 때 하나님은 아가페적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에로스적 사랑을 감싸 안아요. 아가페적 사랑으로. 그러므로 우리를 참된 지식으로 인도하고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완성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점점 닮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어거스틴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루터는 어쨌든 이런 대목에까지 깊이 있게 성찰하지는 않고, 아무튼 그 독신을 서약하고 지내는 이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위선에 빠지거나 혹은 아주 경건하지 못한 그 정욕에 빠져들 수 있다. 스스로 정결함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합니다. 결혼이 명예스러운 거라고 말하면서 결국 결혼이 우리 일상 속에서 소중한 가치로 여겨지게 될 때 217항목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처에 난무하고 있는 사창가는 줄어들 것이고 결혼을 경시하는 데서 오는 수치스러운 악덕, 더럽고 무질서한 행동들도 점차 적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매우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그 얘기 아주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선물이니 명심하라고 부부가 서로 정결하게 사랑해야 한다고 루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랑의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을 했음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얘기를 주님은 아주 더 레디컬하게 만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욕구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꼭 그것만을 말한다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음욕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문제 삼고 있는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 상대방을 도구화하고 사물화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하고 그를 수단으로 만드는 그 행위야말로 음란한 행위, 음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누군가를 존재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수단으로 삼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누군가에서 박탈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는데요.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을 대상화하는 일체의 행위는 음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 10계명을 얘기할 때마다 제가 거의 빠뜨리지 않고 말하는 것은 이 계명이 주어진 맥락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것이 뭐였죠?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맥락이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자고 한다면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참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종들은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에 의해서 언제든지 유린되고 박탈당하곤 했던 것이 종들의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그렇게 주인들에 의해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자기의 성적 결정권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어떤 경우에라도 다른 사람들을 도구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그 언약을 소중히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쨌든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상당히 우리에게 심각한 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정말 성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우리가 지켜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거스틴이 여러분 젊은 시절에 상당히 많은 그 방황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유교에 빠져 살기도 했죠. 아주 어린 시절에 아기를 낳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루터는 거기에 어거스틴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만유교에 의탁하기도 하고요, 철학에 빠져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의 탐색의 끝에 하나님 안에 안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기도가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기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사랑이 올라오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가장 많이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진실할 때만이 우리의 사랑이 정돈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단순한 인간의 윤리적 덕성을 발휘하라는 말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안에서 정돈된 사랑을 하며 살라고 하는 적극적 계명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오늘같이 난잡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욕망의 활화산 위에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짓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욕망의 활화산 위에 짓는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입니다. 욕망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욕망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꾸게 될 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사랑도 진실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